우리가 6월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묵상집 카리스를 보면 시편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권, 우리 시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인데 그 제일 긴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을 마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잠깐 함께 은혜 받는 말씀들을 옮겨서 우리가 6월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약하고 그리고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보는 법,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예전같이 지상파 방송만 있을 때는 드라마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드라마 몇 개만 기억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드라마를 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라마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그 드라마를 다 볼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보는 법. 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 50분짜리 드라마를 다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15분, 10분으로 압축해서 줄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그 시간에 그걸 보았어? 아니면 재방송을 챙겨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영상을 올리는 그 인터넷에 있는 요약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줄거리가 뭔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누군지, 또 유명한 대사가 뭔지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을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도 요약해서 보는구나, 줄여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볼 때도 책을 짧게 요약한 것, 압축해 놓은 것을 더 즐겨보고요. 노래도 한 4분짜리 노래 가운데 처음에 한두 번은 다 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잘라서 줄여놓은 것, 그 후렴 부분이나 좋아하는 중요 부분만 줄여놓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재방송을 해도 또 봅니다. 분명히 본 건데 재방송을 하면 또 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끔은 TV에서 드라마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압축해 보여주는 건 안 보느냐? 그것도 봅니다. 재방송도 보고 압축해 놓은 것도 보고 요약해 놓은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요약해 놓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별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로마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제일 잘 설명한, 한 권으로는 제일 잘 설명한 책이다.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지 그 핵심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긴가 봅니다. 그 로마서를 다시 압축해 놓은 것, 로마서의 축약본이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의 짧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심부가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대개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런데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것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살피고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 때도 다시 돌아볼 정도로 애정이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서에 생긴 문제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유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전혀 예수님과 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이야기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의 중심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2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통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게 더 먼저 기록된 것이고 어떤 게 더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이 먼저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이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약에서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신약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흐르게 하실 때 율법과 할례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에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분명히 이 방향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걸 거슬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구약에서 명하신 할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교훈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강령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게 맞나? 때로는 우리는 이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진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진짜 불러주실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도 그 가운데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려고 불안할수록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까지도 지키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행하는 사람, 이 둘 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서 행동으로 내 불안을 이기려는 사람,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행해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 둘 다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큰 주제는, 우리가 의롭다 할 때, 내가 의롭다 할 때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를 내가 힘입는 자, 덮어 쓰는 자, 그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착하다고,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고, 조금이라도 더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 열심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만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에 계속 매달려서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내가 행동으로 구원을 완성하겠다 하면 모든 일에서 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마음 먹고 살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 커져야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더 커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얽매여서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되,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두고 있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얽매이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잘못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주님의 의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복음과 신앙의 기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과 신앙의 기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나 심판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나누었던 우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사실 이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우화가 있습니다. 한 고양이가 영국 런던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골 고양이입니다. 시골 고양이가 영국 런던에 방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저 강원도 산골에 사는 고양이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다시 방문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시골에 있던
다른 고양이들, 친구 고양이들이 이름이 푸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런던에 가서 뭘 보았어? 우리로 바꾸면 서울 가서 뭘 보았어? 더군다나 왕궁까지 갔었다면서 왕궁에 가서 뭘 보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지. 건물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고양이들이, 친구 고양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국에 가면 아주 멋진 탑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 버킹엄 궁전에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방들도 있고 국회의사당이나 또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못 봤어? 또 어떤 고양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왕을 보니까 여왕이 얼마나 우아하고 매력적이었어? 그런데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생쥐밖에 못 보았는걸.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갔는데 서울 가서 어떻게 높은 건물들 그리고 한강에 있는 멋진 다리들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서 멋진 전경들 이런 걸 혹시 보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생쥐밖에 못 봤어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습습니다. 예,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생쥐를 보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쥐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그 생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보통의 인생은 그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주변에 두리번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라는 고양이는 생쥐만 바라보았으니까 여왕 바로 옆에 갔는데도 여왕을 보고 또 그 궁전의 화려함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 보다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게 내가 보는 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세상에게 집중하면 내가 보는 것은 그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 런던에 가서 화려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달이나 아니면 여왕이나 궁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쥐만 보다 왔듯이 우리가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과 사람만 보면 우리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 많은 여행을 다니고 또 복음 선포의 일을 하고 또 여러 지역들을 다닐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유익을 구하였다면 내가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요, 다른 세상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끔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라는 건 세상과 다른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야. 내가 거기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에는 나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나로부터 돌려서,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부를 특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부 특별 예배의 주제가 드림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드림업, 드림이 꿈꾸다라는 이야기고 업은 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림업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그 좁은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진정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분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 작은 로마서와 같이 우리 신앙의 정수를 핵심을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나의 행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거기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내세 영생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의를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짐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저 하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